화요 물주기 기도회로 나온 우리 모든 말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심겨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믿음에 관한 주제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믿음이 아닌 것들, 유사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입체적이고 총체적이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그 믿음 안에서 유기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바로 지난주에는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참된 믿음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제시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죠. 이러한 회개는 단순히 몇 가지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했던 바로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말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주어졌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회개, 죄, 심판과 같은 공격적인 메시지들은 축소시키거나 제거해버리고 위로와 축복, 회복, 치유와 같은 메시지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회개해야 될 죄인으로 여기기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 격려가 필요한 존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존재 정도로 여기게 되었죠. 물론 성경은 위로와 치유, 회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은혜들이 항상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위로와 회복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반역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야지만 주님께 항복해야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회개는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훈육을 통해서 몇 가지 죄를 억제시키는 것도 아니죠. 참된 회개는 결국 어떤 죄를 회개하느냐와 관련이 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진정한 죄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마음의 방향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죄를 회개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며 경배했던 죄,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경배하며 살았던 죄,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진정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 하나님조차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그저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아직 회심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로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회개가 참된 믿음의 양면, 동전의 다른 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입니다. 물론 성경은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경은 회개 자체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나라를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회개해야 될 죄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내가 죄인인가에서부터 동의가 되지 않죠. 특별히 내가 조금 도덕적인 잘못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만큼 죄인이라는 말에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가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이 정말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죄의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직 회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죄의 찔림을 느끼고 또 죄의 각성이 있지만 돌이키지 않은 자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죄가 죄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떠나고자 여러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컨트롤하고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내 스스로 마음을 고칠 수 없고 내 스스로 이 죄악된 행위로부터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회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회개를 출애굽으로도 비유합니다. 회개란 죄와 사망의 나라를 떠나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철저히 의지하고 따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이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를 떠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와 사망의 나라를 떠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서로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고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죄와 타협하는 자는 그 죄와 사망의 나라를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협박할 것입니다. 죄를 끊고 그리스도께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더 올가매고 또 고난과 고통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를 나가고자 한다면 죄는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또는 몇 가지 죄들만 회개해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도 또 몇 가지 죄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도 결코 죄와 사망의 나라를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남김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주실 때까지 철저히 회개해야 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란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과 신분 자체가 옮겨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로 죄와 사망의 나라를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빠져나온 뒤에 우리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 나라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목자와 왕으로서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마음과 이 영은 전에 우리에게 없었던 마음과 영이죠. 이 마음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게 되죠. 이 마음과 이 영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바로 이 마음과 이 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이 새롭게 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신자의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회심한 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회심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회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심의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고요. 이미 한번 회심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회심에 준하는 그러한 강력한 회개가 필요한 시점에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